오늘은 시편 2편 좀 더 해볼게요. 이게 사실 시편 1편, 2편 요 초반부가 거의 시편의 성격을 규정을 짓는 대목이기 때문에 말할 것이 많고, 이제 오늘 말할 것은 그 이제 사람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이제 알 수가 없거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에 의해서만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는 파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각 어떤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그러면 뭐랄까 드러내느냐? 그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사건이에요. 제가 늘 들은 예처럼 부싯돌 두 개가 부딪혀야 이제 불꽃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와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존재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해체, 존재의 무너짐, 혹은 이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온 어떤 그런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나 주체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끌어왔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존재에 휘둘리는 뭐 누구 손에 들리는 손수건처럼 말이죠. 깃발처럼, 바람이 나쁜 깃발처럼 우리는 진짜 존재에 의해서 휘날리는 그런 하나의 대상체였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그렇게 성경은 우리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고정화된 존재로 너는 이러하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이렇다라고 한 그 존재의 의미를 해체를 시키면서, 혹은 또 다른 말로 이제 나라는 존재 속에 또 다른 존재가 튀어나옴으로써 나는 껍질이었네, 또 다른 존재가 내 속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진짜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외적인 껍질로 우리 존재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럼 진짜 존재와 그 진짜 존재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어떤 양상을 띠냐 하면, 우리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어떤 충돌이 나와요. 뱀의 싸움이.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의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나 여기 있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같은 패턴으로 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대결이라고 하는 그 대립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 두 존재의 싸움에 동원된 하나의 캐릭터들이고 하나의 이제 대상들이에요.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악의 세력이 막 뭐 흙에서 막 뭘 빚어갖고 만들어내요. 어떤 괴물들을 만들어내더라고. 그러니까 그 괴물들을 만들어서 괴물들 군대를 키우더라고.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톨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쓴 책이라서 이게 반지의 제왕이 성경적인 모티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어둠의 제왕인가 뭐 그런 어떤 형체가 또 없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정된 존재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내 존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눈물도 없는 행복한 천국에 대한 살아야 돼. 이 땅은 서로에 많았지만 천국에 가서는 나라는 존재는 행복해야 돼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천국을 꿈꾸는데, 그러니까 나란 존재를 유지한다는 기본 하에서 우리는 천국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전부 다 내가 중심에 있어요. 내 존재를 중심에 두고 내 존재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믿고 또 소망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믿음, 소망, 사랑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봤자 그건 나라고 하는 내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의 희미한 뭐랄까요, 빛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나라는 존재를 그거를 이제 찢으면서 과자상지를 찢고 과자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넌 사실 하나의 포장지였어. 넌 하나의 그냥 껍질이었어. 넌 하나의 흙덩어리였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존재를 자꾸 해체를 시켜요. 그 존재 해체시키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릴 때 엄마한테 싸우면서 엄마랑 존재가 또 박살나고, 또 뭐 사회 나가면 선생님하고 싸워서도 존재가 박살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자아가 계속 부쳐나가죠. 그래서 깨져나가요. 솔직히 나는 뭐냐 말이지. 나이 먹어보세요. 또 애들을 또 키우면서 애들도 나를 또 찢네. 또 결혼하면 또 와이프가 나를 찢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어떤 그런 자아는 계속 수정이 돼요. 교정되고, 최종할 때 수정이 아니고
계속 수행한다고, 계속 바꿔나간다고. 근데 또 나는 뭐냐. 할아버지가 되면 또 손주가 내 수염 뽑고 앉아있네. 아무튼 뭐, 또 기억도 희미해지고 몸도 아프고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을 지을 수 없도록 가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인생의 하나의 비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할 때 이제 그런 인간이 싸우게 되는 모든 그 싸움, 존재의 투쟁이에요. 존재의 투쟁. 존재의 투쟁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제 아까 말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대결 구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하나의 예표처럼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시편에서는 그 2편 1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방 나라들이라는 이제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개인의 뭉친 국가인데 개인이란 존재 자체가 자기의 존재를 안전하게 뭐랄까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국가의 존재가 있는 아무튼 국민의 뭐죠 생명 절차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처럼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 존재를 절대시하는 각 개인들이 모인 그냥 거대한 하나의 뭐 인간의 집합체죠.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유대해 보이지만 각 국가에 모인 구성원들은 다 자기 존재를 절대시해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를 뜨게 되죠. 국가를 버리게 되지. 그래서 그냥 모래알 같은 거예요. 모래알 같은 거예요. 다 내 존재의 보장을 어떤 전제했을 때 모이는 것이 이제 국가고 이방 나라들이라는 거죠. 민족들.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나오는 세상의 군왕도 마찬가지죠. 군왕들, 관원도 다 마찬가지로 그냥 존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 핵심은 그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그런 군왕들이 뭘 한다? 2장 2절 끝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납득이 안 가는 표면적인 인생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 여호와께 대적을 했느냐? 우리가 언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대적했느냐? 우리가 언제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했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냐? 우리는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나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왜 나더러 자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어. 그거라면.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보라 이 말이죠. 그들의 존재가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존재가 계속 하나님과 예수를 대적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제가 가끔 예를 든 것처럼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행동이에요. 기도를 왜 하냐 말이죠. 기도를 왜 하겠어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거든. 그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은 왜 생기는 거 바람은? 인간의 바람은 왜 생겨요? 내 존재의 위기에서 나와요. 위기에서. 내 존재가 위기였을 때 우리는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위기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 기도 왜 하냐? 네가 바라고 희망하는 그 네 존재가 꿈꾸는 그 뭔가를 네가 지금 기대하는 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바라고 추구하는 네 존재의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 딸 이번에 뭐 예비번호 4번인데 꼭 붙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기도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노라라고 했던 그들의 모든 섬김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다 자기 절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존재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압박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게 벌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왔단 말이죠. 그 예수가 오셔갖고 뭘 했냐 하면 그들을 부인을 시켰어요. 말하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건 이제 그 죽으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 로마 시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갔거든요. 본인이 못 박혀 죽고 십자가를 본인이 메고 갔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말은 너 죽으란 말이거든. 그게 이제 존재의 부인이에요. 존재의 해체야. 네가 생각하는 네 존재에 대한 모든 그림을 네가 버려야 돼. 그게 날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아이 꺼져 이 자식아. 너 뭔데?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존재를
천국까지 내가 집어넣기 위해 사람 나라 가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려고 내가 이러고 지금 일에 두번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살고 있는데 니까지 그게 뭔데 나를 부인하고 나더러 죽으라 그러느냐 하고 이제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하는 그 예수를 아주 힘껏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로 밀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에 대적한다.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이면을 들춰보면, 그죠? 우리 행위의 모든 이면의 그 동기를 살펴보면 거긴 다 내가 있어요. 나의 편안함,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뭐 내일쯤 이제 체리 데리고 놀러 간다. 왜 그래요? 내가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나 기분 좋으라고 산책하는 거지. 그 뭔가 내 존재를 좀 더 계속 이제 좀 편안한 자리로 이동시켜요, 이렇게. 좀 제고용시 없나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를 위한 삶을 포기를 못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더 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포장을 덮어쓰고 또 내 존재를 추구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신앙인들처럼 교묘한 사람이 없어요. 오만 뭐 착한 일, 선한 일 다 덮어쓰고 있지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챙기는 자기 동기가 그 깊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겉으로 포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본인 포장에 속는 거예요. 난 정말 착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그 깊은 포장을 건드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청년 부자 이야기 알잖아요. 청년 부자가 워낙 부자였는데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 그러죠.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 친구가 말하죠. 이렇게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하는 길을 물어보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 계명 아느냐? 계명 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오해예요.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계명 알아? 계명 저 압니다. 근데 계명을 주신 취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을 즐거워하며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 득실 말했잖아요.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득실을 따진다 항상. 근데 진실은 뭐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셨단 말이지. 율법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마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수준을. 숭자매가 교수로 있다가 쳐봐요. 애들이 시험 보러 왔어. 피아노 쳐. 쇼팽 치는데 개판일세.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탈락을 시켜야지. 물론 이제 득실을 따질 때에는 쟤를 한 번 뽑아야지 등록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뽑을 수는 있지만 일단 내가 아는 기준에서는 탈락이라고. 탈락. 율법이란 뭐냐? 그처럼 교수가 시험장을 선발할 때 나름의 기준을 갖고 들이대면 정말 그 해에 뽑을 놈이 아무도 없다고 쳐봐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이제 딱 앉아주시면 천국에서 천국 시험 보는데 천국 시험을 통과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율법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진실이란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이게 진실이에요. 그럼 결과는? 그럼 죄인이니까 죽어야지. 그러니까 매일 죽어야 되고 매일 저주가 날아와야 되고 뭐 폭력과 뭐 살인과 뭐 이게 모든 게 매일매일 벌어져야 정상인 거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청년 부자한테 너 계명하라 그러니까 그건 청년 다시 끊다 하죠. 어릴 때부터. 뭐 어릴 때 since I was young인가 그래서 그렇게 뭐 나온다.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 하나 다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 부족하다. 그게 뭡니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라.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결국은 뭐 하신 거예요? 조금 좀 질주한다고 막 얘가 왔어. 걔가 쇼핑도 치고 뭐 좀 치네 보니까. 근데 교수 볼 땐 하나가 아니지. 뭐 사실은 얘가 들어올 자가 아니야. 교수가 어때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 하나 왔다. 그거 한번 쳐봐. 하나 부족하네. 그거 쳐봐. 이게 손이 안 돌아가네. 그때 그 청년이 어때요? 낙심해갖고 재물이 팔 수 없으니까 재물을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또 다른 이 어떤 계명의 벽을 딱 세워가지고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 돌아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 본질을, 그 진실을 알게 준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시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주께서 그 계명을 던진 이유를 모르는 거라 지금. 그 계명을 던지신 이유를 모르고 또 다른 어떤 길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던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왜? 너희들은 다 너만 위해 살아가니까. 다 자기만 위해 살아가니까. 부모든 형제든 뭐 다 자기만 위해 살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는 뭐 희생했네 헌신했네 그러는데 사실 다 자기를 위해 산 거야. 물론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어떤 뭐 상대방의 잘됨을 기뻐하는 존재 정도는 이제 부모가 있죠. 부모는 하나의 예시에 의해 부모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동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절대 그 선은 넘지 못해요. 그냥 하나의 모형이라 예표라. 그러기 때문에 불량주의. 다시 한번 이어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계명 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존재를 절대시한다고 하는가.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 이제 트릭이에요. 우리는 내 존재를 생각한단 말이지. 나란 존재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는 말은 인간이란 존재는 고정이 안 되거든. 고정이 안 돼요. 뭐 늘 제가 하는 뭐 간단한 말처럼 어린아이일 때 나와, 학생일 때 나와, 뭐 결혼했을 때 나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재를 고정을 시켜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고 치매가 와버리면 난 누구냐? 난 누구? 여기 어디가 돼버려요. 그럼 내가 확증한 나라는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확증한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는 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를 지으신 분에 의해 내가 들려있다는 걸 아는 게 믿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너무 확실하게 내가 보이고, 너무 확실하게 내가 나가면 춥잖아요. 뜨거우면 뜨겁고. 모든 걸 내가 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존재됨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의 존재됨을 스스로 부인할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걸 스스로 부인을 아무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확고한 존재를 흩뜨려버려. 나는 청백이야. 뇌물 안 먹어. 기억나부터 해서 난 절대 뭐 뇌물 안 먹으라고 말하는데 되게 가난해. 되게 돈이 급해. 그럼 그 청백하다는 나의 존재의 어떤 이미지가 엄청 돈이 급해갖고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누가 돈을 내밀었어요. 받는다고. 그래서 뭐 청백이라는 나의 이미지가 그렇게 깨져버리거든요. 말하자면 주님은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의 존재를 해제를 시킨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너는 하나님의 허상이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은 그렇죠. 그럼 나는 왜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왜 있는 건가 말할 때 나오는 답이 뭡니까? 답이 아까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에 동원된 하나의 흙덩어리들이다. 흙덩어리들. 그게 나와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귀와의 싸움에 동원된 하나의 흙덩어리들이에요. 그거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너무 좀 뜬구름 얘기 아닌가 싶은데 막상 할머니들 죽을 때 되면 아무 격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내가 할머니 죽음을 볼 때 느꼈던 것은 그냥 하나의 흙이구나. 그 아주 그냥 물기 다 빠져나간 모든 물기 다 빠져나가고 그냥 아주 말라버린 흙덩어리 딱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본인도 본인을 뭐라고 규정할 수 없고 마지막에는 숨을 못 쉬어서 죽을 때 본인의 힘으로 숨을 못 쉬네? 우리 입장에서는 숨쉬기 왜 이렇게 어려워? 숨을 쉬는 거 없지. 병원에 가보라 말했죠. 숨을 못 쉬니까 다 거기 꽂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것도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나를 해체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나를 굳이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비굴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카멜론이냐?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색깔을 취하는 건데 주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으키는 사건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존재의 의미는 뭐냐? 라고 할 때 두 가지.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흙덩어리들과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알면 지금 이제 여기서 오늘 그 시편 2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했어요? 대적한다 했잖아. 대적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냐? 우리가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아는 사람이 말하자면
새로운 존재 지평에 넘어온 사람이에요. 아까 청렴자처럼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영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난 천국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자기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이 존재의 경계를 못 넘은 사람, 자기가 설정한 자기 존재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게 요 자기 존재 영역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뱀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늘 말하지만 마귀는 보이지 않나요? 마귀는 항상 마귀 얼굴은 뭐다? 마귀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에요. 내 얼굴이고 마귀 얼굴.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사람 뒤에 숨어서 너의 존재를 네가 지켜나가라고 마귀는 계속 강조하거든요. 나는 살아야 돼. 난 행복해. 난 기뻐야 돼. 너 왜 날 기분 나쁘게 해? 나 기분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걱정, 근심, 염려, 자존심, 자부심 다 해서 아무튼 나란 존재를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뒤에서 나란 존재 허상을 쏘아 올려서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뭐 나야. 노래 있죠. 할 수가 있어. 그것처럼 할 수가 있어. 개뿔도 할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 다 죽어야 돼. 이 죽어란 말은 또 노인들 들으면 화나. 그게 아니고 죽게 돼 있다는 거죠. 미래에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혹시 영상 보는 사람도 다 이제 보고 있다. 다 들어 죽어야 말이야. 다 우리보다 죽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자기 존재의 허상에서 평생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마귀에 속한 자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소크라테스 형처럼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어떤 그것만 말할게요. 아무튼 이 존재의 지평을 넘어간 사람과 넘지 못한 사람. 근데 그래서 이제 철학하신 분들도 객관화된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를 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넘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 진실을 보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이게 죽어마땅한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저주를 받아 죽어마땅하다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고 그 저주 가운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단계를 넘어간 사람만이 비로소 이제 인생에 떨어지는 모든 어떤 그 낭패되는 상황과 모든 삶 자체 속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보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가 있는데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아무도 그걸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어때? 홍수로 다 진멸시켜 마땅한 그냥 존재에 떨어지는 저주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먹고 장가가 시고 이것이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왜 나빠?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으로 홍수로 쓸어버리거든요. 홍수라고 하는 사건을 미리 이제 계시 가운데 미리 받은 노아 입장에서는 그들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를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노아는 보는 안목이 있죠. 그럼 어때요? 본인은 안 먹나고? 본인도 먹잖아요. 본인도 먹고 살아가는데 그건 본인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어 마땅한 자의 삶인데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이미 노아의 심판 홍수를 거치고 난 그 이후의 안목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홍수 사건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난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의 경계를 넘어간 사람만이 비로소 다시 이 삶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께서 주를 위한 어떤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장가게 하시고 혹은 홀로 있게 하시고 하시는구나로 본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항상 우리는 그 두 가지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수시로 내가 꿈꿨던 내 자아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들이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가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죽어마땅한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다시금 내가 존재하는 의미 목적을 다시금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주 뜻을 위해서 나를 하고 살게 하시는구나로 자기 인생을 새로 본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배고파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늘 주를 대적한다는 그 본질을 볼 때마다 우리에 의해서 죽임당한 예수에 의해서 도리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로운 사실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